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저렇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고 이 찬양을 통해 또다른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찬양을 통해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계서 평소에 잘 읽지 않는 그런 선지서죠.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학계서를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해봤는데 학계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도 않고 또 설교도 말을 별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학계서가 아주 인기를 끌고 아주 기묘하게 인기가 많을 때가 있는데 성전 건축할 때, 교회 예배당 지을 때 학계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선지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개 교회 건축할 때 이 학계서 말씀을 많이 살펴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이 많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냥 실제로 학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단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짓는 하나님의 성전, 나의 거룩한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받으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미져 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이 두 가지 한번 물어봐라. 뭐라 대답하는지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OX 문제로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절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 고기, 그건 거룩한 고기죠. 그 고기를 옷자락으로 이렇게 싸서 가져가는데 이 옷자락, 고기를 싸는 옷자락이 닿은 빵, 국, 어떤 음식에 닿았다. 그러면 이 옷자락에 닿은 국이나 음식도 거룩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율법은 레위기 6장 27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에 닿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도 거룩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 옷자락에 닿은 것도 다 거룩해져서 내가 먹는 음식에 이게 닿으면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왜 그럴까요? 거룩한 속죄제에 드려진 그 고기는 이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담는 모든 자가 거룩한다고 말할 때 이 거룩한 제물로 드린 이 고기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의 고기를 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에 손을 닿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져서 희생 제물의 모든 과정을 거룩하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이 고기가 거룩해졌으니 이제는 이 거룩한 고기 닿는 것마다 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오해요, 착각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공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기가 다른 것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거룩해진다면 제사장들 함께 희생자리에 있는 그들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 외의 고기 자체가 굉장히 거룩해서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고 그것이 닿는 것이 다 전염되듯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입니다. 13절 학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이제는 부정함, 더러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이나 혹은 사람의 시신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죠.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이 사람이 만일 빵이나 국이나 어떤 음식에 이게 닿았다면 그 음식은 다 부정하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답하기를 이때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비슷하지만 정반대죠. 그런데 자,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거룩이 전염된 건 아니야. 그런데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 부정하면 전염이 돼. 바로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거란 겁니다. 율법의 법칙은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나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병은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은 전염이 됩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 앞에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건강해집니까? 그러나 독감이나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독감이나 감기 걸릴 수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또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이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같이 뒀더니 더러운 옷이 점점 깨끗해질까요? 그런 건 없죠. 대개는 이 더러움 때문에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그런 율법의 그 법칙이나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데 더러움은 전염된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게 쉬울까요? 더러워지는 게 쉬울까요? 더러워지는 게 쉽겠죠. 거룩하면 전염이 안 되니까 더러운 거는 금방 전염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은 다 개별적인 겁니다. 전염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고유한 내가 해야 할 개별적이고 스스로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 누가 전염시키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훨씬 쉽게 전염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받아서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만약에 이 전염으로 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한 누군가 와서 딱 손을 얹으면 나도 거룩해졌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거꾸로 더러움, 부정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졌어요. 나도 더러워지겠죠. 전염되겠죠. 그러니 죄는 바이러스처럼 매우 전염성이 강한데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 거룩함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런 율법의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죄를 비유할 때 누룩에 많이 비유합니다. 왜? 누룩이 작지만 전염성, 전파된 그런 게 빠르게 퍼지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또 헤롯 딱 이런
정치나 또는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 죄 이런 것들을 경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왜? 전파력이 빠르니까 너도 이 나쁜 것을 쉽게 배우고 또 나쁜 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 이 율법의 법칙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묻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도 거룩하게 전염이 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성전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전염이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 나도 그곳에 전염돼서 나도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그렇게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거룩하면 그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백성들이 삶이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의 부정함이 성전이나 제단에 전염시켜서 그 성전과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그래서 이 결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학계가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성전을 짓느라고 열심을 내고 애써서 하고 있는 이 헌신의 백성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나 너희 삶이 어떤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오자마자 제단도 만들고 또 때를 따라서 아침 저녁 번제드리고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떠나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 또한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제사도 그 예물도 다 부정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지금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일을 다 오염돼서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그들이 만드는 나라도 부정할 것이고 그들의 한 일도 부정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이 뭡니까? 성전 짓는다. 이 거룩한 성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어라고 하니 마치 내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해야 그 예물도 거룩하게 하나님 받는 것이지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데 예물만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학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 성전을 짓는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거룩함은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와 착각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내가 그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니 나는 마땅히 내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삶은 개차반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종교활동 참여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제물 드리는 것으로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것 착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면 그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쉽게 전염되어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어서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내가 심지어 드리는 예물도 제물도 예배도 다 가치 없게 될 수 있음을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교의 어떤 형식이나 제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막아서 축복을 막고 은혜를 막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 참 아름다운 헌신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하면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내 내면,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정결함, 이것이야말로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 중에 하나죠.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내 마음의 부정한 상태에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거룩함의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세상에 죄에 오염되고 부정한 삶에 전염되어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물리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엔트로피는 이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이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을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러워질까요? 우리의 교회도 정원을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점 아름답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점 황폐가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치 부패가 전염되듯이 점점 무질서가 증가하는 게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 오늘 읽은 이 율법의 원칙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영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죄에 오염되고 전염돼서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고 그것이 증강이 된다는 거죠. 더러운 상태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힘의 개입이 들어와야 그 무질서도가 깨지고 우리는 거룩함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죄에 오염된, 죄의 영향 속인 이 전염성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 바꾸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보면 참 부정함은 계속 전염돼서 계속해서 더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좀 더 살펴봤지만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고, 혈루병 환자를 만나면 그 혈루병 환자의 부정함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누구라고요? 그 만진 사람이, 이게 바로 율법인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누가 부정하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만났는데 나병 환자의 부정함으로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를 깨끗하게 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혈루증으로 부정한 사람이 만져진 사람,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아니라 오히려 혈루증 여인이 정결하게 돼서 치우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러겠죠.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넣으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있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함을 입은 후에 성도들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참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정하고 더럽고 부패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덧입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거룩함을 더욱더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진 내가 이제 더 거룩하게 나가야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결단을 하고 힘쓸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결코 전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기도와 말씀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더럽고 또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셨사오며 이제 말씀과 기도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저의 거룩한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르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